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시 예배를 섬겼었는데 그때 잠깐 고백했는데요. 전에 제가 얼바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담당할 때 그 오렌지 카운티 안에 그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가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곳인데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거기에 이 자동차 예배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사정으로 해서 옮기게 됐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고 대단하다 그랬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자동차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또 이렇게라도 저희가 모일 수 있는 많은 부분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가면 그 루브르 박물관이 있죠.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이고 또 많은 미술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그 특별히 유명한 그 그림이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도난당하고 나서 그 루브르 미술관 그 개관 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미술관을 찾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모나리자 도난당한 그 자리를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다는 그런 기사를, 그 예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없어지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닫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 거 다 알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뭐 건강 검진했는데 뭐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잘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죠. 우리 직장도 그렇고 또 기업도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고 자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컸어요. 큰 아들은 이제 또 결혼도 하고 또 손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아이도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집을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다 보니까 애들의 그 귀함이, 그전에는 쟤네들이 뭐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뭐 그런 말씀 뭐 생각하면서 뭐 그러다가 애들이 떠나니까 사실 또 너무 그립고 또 너무 소중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돌이나 나무 사이에 이렇게 보물들, 이렇게 종이들을 이렇게 숨겨놓고 밥 먹고 난 다음에 보물찾기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뭐 이렇게 덤불이나 뭐 아무튼 잎사귀나 뭐 돌이나 그런 데 숨겨놓은 그거를 찾으면 너무 기쁘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보물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 보물을 보물로 받아들이거나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또는 어떤 계기로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보물의 소중함을 나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목사님 같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예,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세상이라는 것, 부모님이라는 것도 사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 설명을 해주지만 뭐 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미지도 그릴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암흑 속에 자란 어떤 한 분인데, 근데 그 부모님, 특별히 그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났는데 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됐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그 이스라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유대인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뭐냐면 자녀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부모의 책임처럼, 부모의 죄값으로 인해서 그런 고통이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 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를 질문하죠. 참, 이 질문 자체도 이 소경이 한 것도 아니고 그 소경의 부모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이 누구의 죄인가를 질문하는 이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눈먼 것에 대한 이유, 또 눈물게 된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저는 이 장면 통해서 여러분과 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예수님의 해석도 듣게 돼요. 그거는 이 사람이 참 눈먼 그런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계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고통은 예수님에게 발견되는 은혜가 있고요, 또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개 그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 잘못인지를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문제는 원인이 있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다가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면서 더 좌절하게 되어지는, 도리어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또 보게도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러겠죠.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 이 사람의 죄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이 질문도 사실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원인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답변은 어떻게 보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통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업에, 또 직장에, 또 내 생에, 또 이 나라에, 또 이 온 세계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19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죠. 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또 우리가 장애인 주의를 맞이했는데 우리 또 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식구들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리고 이 본문 좋아하는 거는 주님의 이 대답입니다. 이 부모는,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의 부모는 참 평생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이 소경 자체, 이 눈이 머신, 눈의 이 시력의 장애를 갖고 있는 이분 역시
너무나 힘든 자기의 인생의 삶에 그 고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누구의 죄인지 모르는 채,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한 건지 거기에만 온전히 몰두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 속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은 그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해석해 준 거예요. 이게 누구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우리 기업이나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이 올 때 원인이 있는데 주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뜻이 있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자기가 나라를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고, 남녀를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고, 자기 부모를 결정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선택했는데 최악의 결과 가운데 좌절과 낙심할 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2장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얼마나 큰 고통의 자리입니까? 그 십자가는 고통의 그 결론이 고통의, 최악의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피 흘림의 고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 거죠.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시는 그 희망의, 그 소망의, 그 새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아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의 고통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은 진실로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또는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는요, 진짜 고통이 아니면, 고난이 아니면,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고, 우리가 다 내심으로 안 되는 그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이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잃어버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만난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그 은혜가 내가 잃어버렸던 그 고통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주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은 기적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고통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달콤함을 알 수 없다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가난의 고통 없이 일용할 양식의 감사를, 또 이별의 쓰라림 없이 만남의 감격을, 상실의 고통 없이 소유의 행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분명히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능력을, 또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고통은 기적을 이루는 재료라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기적의 공통된 건 뭔가 하면 다 그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뭔가 어려움이에요. 가나의 혼인 잔치 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위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행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라고 하는 큰, 그들의 능력으로는 풀 수 없는 큰 바다가 있을 때,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그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고난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게 되어지고 반석에서 바위가 터지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통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은혜를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 이 고난이 기적의 재료가 돼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다 차 안에 계셔가지고 제가 제 말이 잘 들리는지,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선포하면 아까 우리 양선민 목사님 할겼죠. 우리 크락션으로 이 고통을 물러가라, 이 고통이 기적이 되어져서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크락션 한번 크게 울려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진짜 이 고통, 이 절망,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어려운 일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자식이 어렵더라고요. 다른 건 제가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하면 되는 일들인데, 자식은 안 돼가지고 참 눈물이 많은데, 아이들 생각하면,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못했던 거 생각하면 좀 눈물이 많이 나요. 그런데 아무튼 그 자녀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낙심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한 그 어려움이 하나님 기적의 재료가 돼서 우리의 자녀의 삶 속에, 아이의 삶 속에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고난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바위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꺾어 나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재료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통은 희망의 문을 열어줍니다. 고통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고통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 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저는 그 베토벤이라는 음악가를 참 좋아하고 그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책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아무튼 많은 그 음악가 연구하시는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은, 원래 베토벤이 이게 명 피아니스트였거든요. 뭐 작곡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점점 들려지지 않는 그의 이 귀 먹는 이 어려움이, 그 귀가 멀어가는 그 어려움이 사실은 베토벤으로 하여금 그가 이렇게 자살하려고 유서도 쓰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음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악이 나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는 여기에 이 끝내지 않고 다시 일어날 거라는 그런 그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베토벤의 음악은 너무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토벤을 베토벤으로 만든 것은 그의 인생에 임한 그 고난, 그가 귀가 멀어가는 그 고통이 베토벤을 베토벤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베토벤의 그 이 많은 작품들, 우리가 잘 아는 합창교향곡, 또 그의 말년했었던 현악 사중구조곡들, 그거 보면은 이 사람의 소리에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있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곡들을 이렇게 쓰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키호테, 스페인의 최고 작가죠. 돈키호테를 쓴 스란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터에서 왼팔을 잃은 상위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 또 그가 명작을 남기게도 되고요. 고통은 희망의 문을 엽니다. 홍해가 없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기적을 창조하기도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고통은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게 해줍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삼중고의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이 있는데,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했던 이분에게 나중에 이분이 이제 유명한 명사가 됐을 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헬렌 켈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그 감사가 없는 것, 말할 수 있지만 참된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비극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 그것을 헬렌 켈러가 얘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꿈이죠. 목적을 갖고 나가게 하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판도라의 상자야, 그 판도라의 상자가 이 인류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근데 그 고통의 그 끝없는 그 판도라의 상자의 마지막 나오는 그 희망,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누구의 죄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것이 아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지 않으십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부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보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통을 통해 내 인생의 보물들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 기적을 창조하고 희망의 문을 열어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낙심됨 속에 있을 때 누구의 쟁가를 따지는 그 시선들과 손가락 속에 좌절되어질 때 주님 오셔서 이 사람의 죄도 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고통을 재료 삼아 기적을 창조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을 통해 희망으로 주님께 나가는 그 보물을 찾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